부모에게는 위치가 있어요. 부모의 위치가 있어요. 부모의 위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모에게는 부모의 위치를, 부모의 영권을 부모에게 허락하셨어요. 부모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기 위하여 부모를 주셨는데,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봐요. 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자, 율법으로 정한 말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정한 말씀 또 한번 확인해 봐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을 허락하셨는데, 그 부모를 거역하고 그 부모에게 대적하고 그 부모에게 참으로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법으로 정하셨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아예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또 이어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 같이 읽어봐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어미나 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부모의 존재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우신 권위이고 명령자이다. 그게 부모의 권위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럼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부모의 위치와 영역은 부모 자신의 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주신 위치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 하나님의 뭐가 있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양육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부모의 위치가 존재하고, 나중에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집장가들 다 보내고 나이가 들어 늙을 때는, 늙어졌을 때는 어떤 위치로 대하여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위치는 같이 읽어요. 명령하며 훈계하는 위치.
오늘 잠언서의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청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그 청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그 가르침을 받아 부모의 훈계를 받고 부모의 명령을 받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그 얘기예요. 오늘 잠언서 23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훈계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요? 훈계하라 이거예요. 훈계하라 이거예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말 안 들으면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자식 때려요? 안 때려요? 에? 안 때려요. 안 때려요. 그리고 훈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맺힌 사람처럼 안 해요. 그렇게. 그래서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로 할 때도 있지만 한두 번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하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라도 때리라요. 그게 부모의 위치야. 하나님이 대신하여 부모에게 권위를 줬어요. 명령권을 줬어요. 훈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때를 따라서 때리고 잘 됐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채찍고를 들어서 때리고 이 모습이 당신이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식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 방식으로 무식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하여 훈계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양육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자식을 훈계하고 야단친다는 미명 아래 무식하게 막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귀싸대기를 막 때리고 그냥 폭행하듯이 그렇게 다루는 부모가 있어요. 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라도 다윗의 피할 길을 열어주고 다윗을 이렇게 지켜줘요. 그때에 화가 몹시 난 사울 왕이 하루는 이 요나단에게 막 엄청난 화를 내면서 막 독서를 퍼부어요. 그리고 화를 못 참아서 창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이 요나단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잘 섬겼지요. 블레셋 군과의 전쟁에서 목숨 걸고 가서 승리했지요. 도대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대들어요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가 화가 막 너무 진동하니까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성경은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들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거나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징계하였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식을 훈계한다든지 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내 욕심의 어떤 과한 것 때문에 자식을 책망하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양심적으로 이건 바르게 양육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때를 따라 훈계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급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식사를 거르고 막 놀랍게 막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쳤다고 말을 해요. 자, 말씀 한번 확인해 봐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여 있으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불러오니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없다 이거. 모친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결국은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줘요.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야, 우리는 유교 사상에 의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 당연히 제사 드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제사 드려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럼 거절하면 하나님이 부모의 말을 거역했으니까 징계 받아요, 안 받아요? 징계 받아요? 안 받아요.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애화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속에 우리가 딱 캐치해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다라고 하면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준 위치예요. 명령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부모의 위치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지난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때 하라고 할 때 할 걸,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도 안 들으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때 그놈 만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만나지 말걸. 후회가 돼요. 그때 공부하라고 했을 때에 그때 공부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성경은 부모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런 말씀들, 부모가 전하는 말씀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 한번 볼래요? 부모가 요구하는 거: 마음을 지혜롭게 하라, 정직을 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방탕하지 말라, 주의를 지켜라, 공부해라. 거기는 가라, 가지 마라.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부모가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부모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가르침을 받으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자, 보세요.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훈계를 따라
여러분 양육을 받으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된다. 성공자가 된다 그 뜻이요. 성공자가 된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야, 관이야. 출세하게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내 목에 뭐다? 부모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금목걸이를 목에 건다 이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요. 부모의 말씀을 따라 훈계를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주지 말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겠다 이거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그런 위치를 주셨어요. 명령하고 훈계하는 위치를 주셨어요.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애를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집에서 부모가 제대로 양육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심히도 어려워요. 심히도 어려워요. 부모인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리는 그 모습을 본을 보여줘야지. 주일날 데리고 놀러 가네, 나중에는 절대로 그 아이 믿음 안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천하 없어도 말씀 중심으로 양육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후에 나는 이 땅에 없지만 나를 이어서 내 뒤에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나감에 있어서 내버려 둔단 말이요. 내버려 둔단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는 어떤 위치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느냐? 때로는 명령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걸 주셨어요.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모에게 어떤 위치를 주셨느냐? 존경하고 섬김을 받는 위치를 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가르치고 양육해 나갈 때는 명령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식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셔요.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때 좀 더 잘 섬길 걸, 살아계셨을 때에 좀 더 효도할 걸, 이런 생각 가져요. 저는요, 제 이 나이에도요, 한 1년에 한두 번씩 엄마가 보고 싶어서 혼자 훌쩍훌쩍 울어요. 이 나이에도.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그때 좀 더 잘 섬길 걸. 훌쩍훌쩍 울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좀 더 효도할 걸. 그 목회하느냐라고, 목회에 정신 팔려서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내 교인 신방하는 것은 거리를 뭐다 하지 않고 그냥 먼 거리까지라도 가. 장례가 터졌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먼 해남까지라도 가. 그런데 내 부모 배로는 몇 시간이면 갈 길을 못 가. 지나고 보니까 살아신 길은 더 잘 모실 걸. 그 고백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요. 무시하지 말라 이거요. 연세가 들어서 좀 어눌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것도 몰라요 그러지 말라 이거요. 응? 당연히 모를 수 있지. 당연히 부족할 수 있지.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건 어미를 경히 여기는 거라 이거요. 그러지 말라 이거요. 연세가 들수록 사람이요 참 이상해요. 나이가 들을수록 이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더 좁아져. 그래서 더 점점 먹을 것만 더 여말이고, 점점 잘해준 것을 생각 안 나고 못해준 것만 더 서운하게 여겨. 네? 그게 심리적으로 그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 부모가 너도 이놈아 내 나이 먹어봐라 이놈아, 그 소리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그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후회뿐이단 말이에요. 후회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제 부모를 대신하여서 우리 지구촌 교회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할 수만 있으면 내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잘 섬기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나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밥상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닭고기가 나왔어. 닭고기가 나왔어.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 애야, 이 닭은 어디서 가져왔냐? 무슨 닭이냐? 그렇게 물어.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에 이 자식이 묵적적하게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드세요. 어디서 왔는지 나왔는지 묻지 말고 드세요 그러는 거야. 탈무드 얘기요. 그렇게 말하는 자식은 탈무드에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자식. 그러면 부모에게 여러분 공경하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알 것 없어요.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이 그 알 것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자식을 명령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그 위치를 하나님 주셨어. 나이가 들면 이제 위치가 바뀌어요. 섬김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공경을 받아야 할 위치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6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다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합니다. 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부모를 가장 잘 섬긴 것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만 말하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예? 그것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겨가지고.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요. 그 시어머니도 같이 가야 돼요? 혼자만 가야 돼요? 예? 근데 시어머니는 안 가. 네가 가서 주워와래. 주워다가 공양을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1번 기력이 없어서 뭐 몸이 안 좋아서 주소로 못 나갔다. 그게 1번이요. 2번 건강했는데 주소로 안 갔다. 그게 2번이요. 몇 번이요? 왜 2번인 줄 아냐?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자식 얻고 다녀. 멀쩡해. 그런데도 네가 가서 주워와라 이거. 그걸 봉양을 다 한단 말이야.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봉양을 해.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령하죠. 보아스 그 본부에 몰래 숨어 들어가라 이거요. 그런데도 순종을 해요. 그때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하셔요. 그게 원리예요. 그때 어머니는 왜 안 가요? 나도 안 가요. 그랬다고 하면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면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연세 드신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심은 대로 거둔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 꼭 기억하세요. 나도 늙어요. 내가 부모를 경홀히 여겼을 때 나도 경홀히 여김을 당한다는 거 기억하셔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비단 나에게 상관이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선물 허락한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명령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바르게 양육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손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잘 양육된 자식은 내가 나중에 늙어서 효도를 받는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